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냐 의인이냐 관계가 기준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갖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그의 말로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악인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압하듯 주제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선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으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일삼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무슨 말을 했나이까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말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완악한 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신앙생활이 헛되다고 주장합니다. 말라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들은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강성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다니는 행동이 다 쓸데없다고 치부합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행복자이며 그런 자들이 강성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심판을 피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은 상복을 입고 허리를 구부린 채 슬프게 어두운 표정으로 걷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회개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악인은 율법을 지키는 일,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산적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계산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말씀과 다른 현실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오만한 태도를 갖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의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면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달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념책은 비망록입니다. 이 책은 생명책으로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종말 때까지 지속되는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를 의미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단어는 왕의 보물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특별한 지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삼고 아끼듯이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별력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은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현실의 원리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의인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잠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형벌을 택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분별을 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워봅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고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기준은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느냐,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